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부족함이에요.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넉넉합니까? 풍성합니까? 만족하십니까? 하고 물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런 답답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늘 감사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건강도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의찬이 나이 때는 건강 때문에 걱정 안 하지요. 그러나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늘 머릿속에 있는 것은 건강의 문제예요. 건강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 쓰고 쓸 게 없다.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다. 그 말은 마이너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한 분도 없다면 정말로 답답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저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떡을 주기를, 다시 말하면 밥을 주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장정만 5,000명이다.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만 5,000명이면 여성들과 다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갑자기 밥 준비할 수 있습니까? 네. 100명 정도 되는 사람도요. 식당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0명의 좌석이 있는 식당들이 많지 않아요. 또 좌석은 100좌석이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식당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100명도 감당이 잘 안 되는데 갑자기 어찌 2만 명의 식사가 준비되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는 그 부족함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셔요? 모르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아신다고 믿는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시게요?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부족함을 알면 자녀들이 용돈이 돈이 없으면 돈을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채워줘요. 예. 저희 아이들 보면 이제 통장이 다 그 계좌가 전화번호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돈 쓰고 나면 잔고도 얼마 남았다 알거든요. 어디서 썼는지는 자기네들 핸드폰으로 가니까 제가 몰라도 돈이 나간 것은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이 바닥이 될 때쯤 되면 어떻게 하죠? 또 채워줍니다. 네, 채워줘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시지만 무엇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부족함의 문제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부족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험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그 대답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빌립은 뭐라고 말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할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보면 빌립은 뭐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이 설령 있다고 해도 여기는 광야입니다. 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정말로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죠? 계산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예, 숫자가 아주 빠른 분들, 계산 상황 판단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런데 상황 판단은 잘하고 또 계산은 빠른데 뭐가 안 돼요? 해결책을 제대로 모른다는 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반면에 오늘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이 안드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빌립은 아예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계산 다 했어요. 근데 안드레는 뭐라고 말해요? 한 아이가 이거 주님께 드리세요. 그랬는데 아마 이 아이가 주님이 하시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 어린 아이가 준 키즈밀, 아이들 음식, 아이들의 점심 도시락을 주님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도대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도무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는 보면 말라기 3장 10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의 1조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주지 않느냐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중에 할게요 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나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네. 우리가 하나님의 것 10분의 1 중요하죠. 크죠.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 도둑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10분의 9로 살까요? 하나님은 10분의 9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10분의 9로 사는데 하나님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달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득을 주시는데 내가 그 소득, 주어진 그 소득 플러스 알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 정말로 쓸데없이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범칙금 나올 때 정말 기가 막혀요. 하루는 신방을 간다고 신방을 가면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잠깐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정말로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범칙금이 날라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어디지? 근데 제가 시간을 보고 제 행적을 역추적을 해봤더니 바로 그곳이었어요. 너무 속이 너무 아팠어요.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분은 야채 가게를 하세요. 트럭에다가 야채를 싣고 과일을 싣고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요. 그래서 매일 어느 날 10의 1조를 배우고서는 매일 10의 1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 죄송해요 하고서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애가 다쳐가지고 네. 요즘이야 실비보험 됐거든요. 옛날에는 실비보험이 없었잖아요. 다쳐가지고 병원을 가는데 병원비가 얼마였냐면 자기의 10의 1조이만큼은 딱 병원비가 나왔대.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그 짓은 안 한다. 돈 나가고 애 다치고. 예. 또 어떤 분은 그냥 쓸데없이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어린 아이가 도시락, 자기 먹을 거, 더구나 아이들 먹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얘가 자기 엄마가 싸준 반찬이 맛없는 반찬이었나 봐. 자기가 안 좋아하는 반찬이었나 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는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군다나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이 계속되어서 3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잖아요. 가뭄이 계속되어서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과부는 특히 과부예요. 이 과부는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근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엘리야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고약하게 하는 말, 먼저 나 밥 좀 차려주고 너희들 먹어라 그런 거죠. 2인분의 식사가 남아있는데 손님이 오셨는데 선지자가 오셨는데 1인분만 밥하고 나머지 1인분 갖고 두 사람이 나눠 먹겠어. 2인분을 가지고 1인분처럼 거하게 차려주겠어요? 2인분을 가지고 1인분을 차려주는 거죠. 근데 선지자가 하는 말은 나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너희가 먹으라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는 뭐예요? 저게 인간이냐? 이 가뭄에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처먹으려고 자기 밥상 차려달라고? 지금 가물어 가지고 죽게 됐는데 지금 당신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거시기한데
밥 차려달라고? 그런 원망과 그런 답답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한 끼 먹고 죽으나, 한 끼 그냥 안 먹고 죽으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기분의 문제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도 이 식사를 주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드릴 수 있다니 정말로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이렇게 멋있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종의 말 앞에서 긍정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여인이 그것을 가지고 식사를 준비하고 딱 하고 났더니 가뭄이 끝나는 3년 동안에 그 집에 식량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마르지 않았는지는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고 계속 먹을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엘리야 또한 이 사르밧 과부를 시험한 거죠. 하나님은 이 여인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험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아저씨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좀 다르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것을 가져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 것을 뺏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화가 나고 기분 나빠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잘 못되게 하고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경제 문제 그들이 겪는 훈련 두 번째 훈련이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예요. 그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해 배부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하는지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보리라. 이 말은 무슨,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예? 그러면서 매일 하루에 하루치씩만 가져가라. 그리고 6일째에는 이틀치를 가져가라.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면서 11조 드리라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감사헌금 드리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단지 하루에 한 개씩만 가져가고 6일째는 이틀치를 가져가라. 왜? 7일에는 그것을 식량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일 한 끼씩만, 하루치씩만 가져간 사람이 대부분이겠어요? 며칠씩 가져간 것이 대부분이겠어요? 네, 며칠씩 가져가요. 그래서 썩어요. 음식물 썩는 냄새가 제일 지독한 거 아시죠? 그리고 6일째는 이틀치를 가져갔을까요? 하루치를 가져갔을까요? 내일 또 만나면 메추라기인데 내가 썩을 줄 알아요? 이제 하루치만 가져갈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7일째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잘 안 해요. 여러분이 순종이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아마 경제 문제일 겁니다. 물질의 문제일 거예요. 물질 얘기하면 정말 기분 나빠할 거예요. 물질 얘기하면 진짜 오늘 다니엘 특별 새벽 예배에 목요일까지 좋았는데 더군다나 월삭에 이렇게 목사님은 물질 얘기를 하시냐? 그래서 물질 얘기는 좀 곱게 얘기하냐? 돈 얘기하시냐? 이제 돈 얘기한다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하늘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하늘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토록 몸부림치고 그토록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경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여러분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어린 아이가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주님은 그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축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축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축복하며 감사하며 축복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축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에 대하여 복을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제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마지못해서 그냥 하고 그냥 생색내면서 하고 그냥 이름 내기 위해서 하고 남들이 보는 것 같으니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경제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말끝마다 하는 말, 결국은 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려보십시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거예요. 대충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남들 보니까 얼마 안 하는데 내가 말라고 다 하지. 그런 거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0의 1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기도는 세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십니까?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는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에는 내가 노 코멘트하고 나는 노 대답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의 문을 여시고 경제의 문을 여시고 재정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경제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막혀있고 여러분이 답답하게 하는 그 재정의 문제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어린아이가 경험했던 감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또한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키즈밀 하나로 배가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러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그는 배부르게 먹었고요. 두 번째, 이 감격스러운 현장에서 누가 제일 신났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내가 주님께 드린 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것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얼마나 이 아이가 신났겠어요. 죽을 때까지 한 이야기가 이 얘기일 거예요. 네. 세 번째,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드리지 않았는데 이것을 통하여 12강줄이나 넘치는 은혜, 12강줄이보다 2만 명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뱃속에 들어간 건 안 보이지만 광줄이 것은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물질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저는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를 미화하시는, 특별히 헌신하신 두 분이 계세요. 우리 김주신 집사님하고 이왕건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이신데, 그분들은 정말로 감사함으로 해요. 기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니까 정말로 구석구석 열심히, 대충 밑대를 가지고 쓱쓱쓱 이렇게 안 해요. 바둑바둑 쳐요. 저는 토요일마다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정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게 기쁨을 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씨, 벌써 또 내 청소가 돌아왔냐? 정말 또 뭐 벌써 우리 다락방 씻고 또 주방 봉사가 돌아왔나? 또 뭐가 돌아왔나? 심지어는 벌써 대표께서 또 돌아왔는데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일, 내가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것과 그냥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죄송하지만. 가인 제사 드린 거 안 받은 거 아시잖아요. 주님께 하는 일은 기쁨으로. 다른 사람이 할 거가 내가 먼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진정 믿으신다면 10의 1조부터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감사도, 감사 예물도 잘 드려보십시오. 정말로 감사하면서. 그리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한번 띵구면 예배 한번 좀 안 드릴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복입니다. 예배는 복이에요. 그 복된 자리를 내가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꽉꽉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위해서 그냥 엑스트라 일을 거절하고 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게 일자리가 있는데 하나는 주일날 일하는 거고 하나는 주일을 쉬는 거예요. 주일을 일을 해도 일부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일을 할 때 월급이 많겠어요? 주일에 일 안 할 때가 많겠어요? 네, 주일날 일할 때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주일은 지키셔야죠. 저 일부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은 일부 예배 드리고 일 가는 게 주일 지키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일부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왜 설교가 기냐 진짜. 오늘 가서 무슨 일 할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냥 주일 쉬시고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감사하게도 아멘,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저는 그 가정을 축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왜요?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저에게는, 과거에 어떤 분은 주일을 성수하겠대요. 세 가족이었는데, 그때는 세 가족이죠. 아니, 세 가족인데다가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주일을 지킨다니까. 그래서 영업일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제가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매월 가서 축복해 줘라. 그리고 영업일을 바꾼 옛날에 쉬었던 그 요일에 가서 그 기업을 축복해 줘라.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책임지게 하시는 걸 축복하게 합니다. 근데 그 기업은요,
정말로 그때보다도 매출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배 이상은 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물질의 문제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물질의 문이, 재정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